오늘은 요나서에 나오는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요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보편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들에 대한 또 뜨겁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보편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타락한 세상은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심판받기 전에는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다 봤으면 합니다. 여기 나오는 요나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발견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니느웨 성은 아수르 나라의 성 중에 하나입니다. 소돔과 같이 아주 타락을 했어요. 근데 그 성에는 12만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운명에 처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이 니느웨는 BC 765년에 역병이 만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불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빠지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사람들도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 성에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 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회개를 외치라 이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느니라.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는 성은 아주 극도로 타락한 도시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가지고 거기로 파송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요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선택받았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의 입에 12만 명의 운명이 달려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선택받는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부름받은 것도 복이고 선택받은 건 더 큰 은혜예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통곡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한편 영광스러워서 통곡한 거예요.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는가. 또 하나는 이 시대가 얼마나 인재가 없으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가.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한 한탄하는 마음에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고 너무 영광되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이 너무 황송해서 서간문을 쓸 때 첫머리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고 반드시 쓰잖아요. 영광.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대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을 알고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요나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궁중 예언자 아미떼의 아들이라 그렇게만 표현을 했어요. 요나의 자료가 없어요. 아미떼의 아들이었다는 것만 나와요.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명의 젊은이 요나를 불러가지고 그 중차대한 사명을 맡겼어요. 그의 입에 12만 명의 운명을 걸머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부름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해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이요, 저주입니다. 자기들이 가는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우쳐줘야 하는 사명을 받았던 요나가, 성경을 보면 3절에서 그랬습니다. 요나가 여호와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욥바는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하고 정반대예요. 정반대 방향, 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배를 타려고 항구로 갔다 그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가요. 왜 도망갔을까요? 왜 도망갔느냐, 이유를 알아야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저렇게 관심을 쏟으시는가? 이방인들은 이거는 은혜 받을 민족이 아닌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저 니느웨 저기에 관심을 가지시는가에 대한 편견이었어요. 주제 넘은 거죠. 요나가 이런 편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니느웨 성은 아수르입니다. 이 백성들은 강해요. 그래서 늘 우리를 괴롭혔어요. 특별히 BC 841년에는 우리 백성들이 눌려가지고 조공까지 바친 기억이 있어요. 평소에 그들 생각은 이 나라는 멸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가서 외치라, 회복시켜라, 은혜를 받게 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내가 가서 외쳤더니 모두 깨닫고 회개해서 회복을 받아 용서받았다, 그러면 우리 나라하고 우리 민족하고 계산을 막 해보니까 손해예요. 요나는 계산했어요. 저들이 은혜 받고 회복되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하고 미래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계산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생명에게도 소중함을 느껴요. 한 생명의 구원을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을 읽었는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저 병들고 멸망당하여 가는 저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한 모습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전도자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그래서 저들을 회복시키게 하소서,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게 눈에 보이지를 않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다른 점이에요. 인간은 나를 생각해요. 우리를 생각해요. 내 입장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익과 반하니까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멀리 멀리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나가 도망가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요나가 도망가서 숨었어요. 어디로 숨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불행의 씨앗이에요. 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가서 숨을 수 있다. 어디 가서 숨을 거예요? 요즘 집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 탈옥을 해요. 호송 도중에 탈주를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디 가서 숨을 수 있다.
도망갈 수 있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서 숨을 수 있는데? 이게 불행이에요.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하려고? 어디 가려고? 어디 가서 숨으려고? 시편 139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 꼭대기로 도망갔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바다 끝까지 날개를 펴고 갔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저 흑암 속에 묻혀가지고 깊은 곳에 어두운 곳에 묻힐지라도 하나님은 밝은 빛을 가지고 오시니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이게 누구시냐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은밀한 중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고 쪽집게로 찝어내듯이 그걸 체험한 다윗이 이 시를 썼어요. 요나가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갈 건데? 어디가 숨을 건데? 오늘 사람들이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돌아다녀 보세요. CCTV라는 것이요, 가는 곳마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습이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다 찍히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행로가 그대로 저장이 돼요. 아시고 있죠? 차에 달고 다니는 블랙박스라는 게 하루 종일 운전하고 누비고 다니면 그 모습까지 그냥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어디 가서 숨을 수 있는데? CCTV에 하나 눈도 못 속이면서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이는데? 어떻게? 우리는 숨을 수 있다, 도망갈 수 있다, 이 생각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도망을 가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배를 탔습니다. 그 도망가는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참 가관이었겠죠. 시편 2편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내려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리로다. 오늘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폭풍을 대작하여, 대작이라는 말은 해필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해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다. 그러니까 요나가 배를 타고 막 잔잔한 바다를 항해해서 막 갈 때 하나님은 그 배 앞에 큰 파도를 던지시사, 이게 대작이에요. 가는 진로를 막으신 거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표시하신 거예요. 갑자기 조용하던 항로에 대작, 풍랑이 대작해서 가던 길이 막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배 탔던 사람들이 야단났겠죠.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됐고, 갑자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풍지박산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모두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배에 실었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다 그랬어요. 안간 힘을 다 쓰는 거죠. 지금 배 위에서는 사람들이 안간 힘을 쓰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근데 1장 5절을 보시면 그때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든지라. 여러분, 깊이 잠잔다는 건 복입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불면증 시대에 깊이 잠잔다는 것은 복이에요. 근데 때로 깊은 잠이 멸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이 깊은 잠이 복이 될 때도 있고 저주가 될 때도 있어요.
지금 배 위에서 지금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 난리를 떨고 있는데 12만 명의 생명을 위해서 가서 외쳐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사람이 저 배 밑바닥에 가서 깊이 잠든지라.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깊이 잠든지라. 이 잠의 의미는 뭘까요? 이 잠이 복입니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지금 요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보세요, 여러분. 잠이 깨어 있을 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 잠자는 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고 문이 잠기는 거지요. 깊은 잠 분명히 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저주일 수 있어요. 어쩌면 예배 시간에 몰려오는 잠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째서 밤에 잠이 안 오던 게 예배 드리려고 하면 잠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잠의 의미는 뭘까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못 말리지요. 예배 시간에 내려오는 눈꺼풀은 트럭 한 대분처럼 무겁대요. 못 말리죠. 못 말리죠. 요나가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렇게 배가 뒤집힐 정도로 요동을 치는데도 깊은 잠을 자. 그때 선장이 옵니다. 와가지고 깨웁니다. 소리를 칩니다. 너는 누구냐? 어찌 된 일이냐? 그런데 그 말은 요나에게 선장의 말로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은 선장의 입을 통해서 너는 누구냐? 어찌 됨이냐? 그때 요나가 잠을 깨요. 잠을 깨면서 영적인 잠까지 깹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을 떠요. 영적인 눈도 함께 떠요. 뜨고 보니까 지금 주어진 현실이 심각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 현실은 분명 나 때문에 온 걸 알았어요. 왜? 눈 뜨고 보니까 이 상황을 해석할 능력이 생긴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나 때문이었어요. 이 원인은 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눈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 보면 성령께서 라오디기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얘기는 너희가 빨리 영적인 눈을 뜨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처지를 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빠져 있는지, 내 처지가, 내 몰골이, 내 모습이 얼마만큼 비참한가를 눈을 뜨고 보라 그 말이에요. 눈 뜨는 게 중요합니다. 눈 떠야 봐요. 눈을 떠야 나를 보는 거예요. 요나가 눈을 뜨고 나서 선장에게 말했어요. 이 모든 원인은 나에게 비롯된 것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 눈 뜨니까 보여졌던 거죠. 니느웨는 12만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멸망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네가 전하라. 근데 도망가요. 여러분, 요나가 그날 배를 타고 무사히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더라면 그게 복입니까? 은혜입니까? 그게 형통입니까? 화입니까? 요나가 그날 성공하도록, 도피가 성공하도록 놔뒀더라면 그것이 은혜냐 저주냐 이 말씀이야.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이 이렇게 나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왜 막으실까요? 눈을 떠야 알 수 있어요. 눈을 뜨면 알 수 있어요. 눈 뜨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유턴을 해요.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인 걸 알고 유턴을 해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 고래다 상어다 말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요나를 삼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72시간 동안 갇히게 돼요. 그 뱃속은 무슨 자리입니까? 자기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명령을 회복하는 자리고요. 뼈저리게 참회하는 자리였다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길을 되찾아가지고 회복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는 참회하는 거죠. 참회. 요나가 그렇게 유턴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었어. 그래서 가던 길을 유턴하려면은 그 자리에서 유턴되는 게 아니에요. 한참 가야 돼요. 유턴 지점까지 가야 돼.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과 정열과 자본이, 기름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유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해요. 그리고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고 유턴을 하는데 어느 날 유턴해 가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지고 3년 동안 피눈물을 흘려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가던 길을 유턴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몸부림쳐서 3년 만에 유턴을 해서 나와서 사도가 되잖아요. 요나는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3일 동안 뼈저린 기도를 해요. 그 기도문이 요나서 2장에 나와요.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내 영혼까지 뒤덮었나이다.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었나이다. 비로소 물고기 뱃속.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이요, 병원 침대예요. 오늘날은 어긋난 길로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앞에 해펠 큰 파도를 내 던지시듯이 병원 침대에다가 다 내려치면 거기가 물고기 뱃속이에요. 거기 내터진데 거기서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그건. 침대에 내 던져지면 거기서 유턴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노선을 다시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거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가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회복되잖아요. 요나가 그렇게 도망하면 너 그만둬. 그러면 끝날 텐데 그 요나가 뭐라고? 요나가 도망쳐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아요. 요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를 통해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질 않아요. 끝까지 가서 불러냈어요. 이게 은혜예요. 나는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요나가 왜 고난받았느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길을 가요.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니까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회복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상에 근본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전하는데 복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네가 통로가 되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2만 명의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게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는데 구원받게 하는데 네가 요나 네가 통로가 되라 그랬는데 요나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늘 그걸 말씀하세요. 무디의 전기를 보면 시카고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자꾸 설교를 하는데 암시가 와요. 오늘 저녁에 회개를 외치라, 회개를 외치라. 회개 외치는 설교는 내일 스케줄인데, 근데 오늘 저녁에 자꾸 회개를 외치라고 암시가 오고 계시가 와요. 그거를 묵살하고 내일 계획되기 때문에. 근데 그 밤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무디는 그것을 일평생 씻을 수 없는 실수라고 자인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셔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시켜서 하세요. 그들을 구원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근데 요나는 그걸 회피하는 거예요. 12만 명의 영혼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라는 공동체가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요나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묻기를 당신은 누구냐? 그러면 나요, 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요, 나. 나 요나입니다. 나는 요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뜻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이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을 받는 요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